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정신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다윗의 정신과 영성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네, 오늘은 원래 열왕기 상하를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 순서대로서 쭉 가려고 했는데 열왕기 상하 말씀은 뭐냐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과 여로보암에 가는 왕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출몰하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합과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두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처럼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 아합과 여로보암이에요. 나쁜 왕의 모델. 그리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좀 더 다뤄야 되겠다. 다윗을 좀 더 다룬 다음에 해야지 그냥 망한다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윗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뭐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다윗 시대 전은 사사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막 했던,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 백성,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들, 레위인들조차도 타락한 그 모습이 사사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멸망할 것 같은 그 사사 시대에 예비한 정말로 한 그 가문, 그 가문을 그게 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설교예요. 룻기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룻기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인공 등장은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의 용법은 자, 룻기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룻기를 사사기 다음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 4장 끝부분에 18절에 보면 베레스라부터 시작을 해요. 베레스.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그러니까 족보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베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왔더니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이 족보는 주인공을 찾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어서 쭉 나오다 보면 맨 마지막 족보 이야기가 마지막에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족보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주인공은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룻기나 마태복음에 이렇게 족보 용법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것에 응답해서 움직였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예배하는 모습. 그 예배의 자로서의 세워지는 그 다윗, 그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핵심적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을 대표로 세워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안 좋은 걸로 이미지, 대표가 나오고 다윗은 지금까지 좋은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에서 대표.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긴다고 그러죠?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지 또 악한 이름으로 남길 것인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면은 그 사람의 업적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드러나지만 마지막에
아,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 선한 분이었어. 아, 그분은 성질이 개팍하더니 이랬어. 이거보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떠한 이름으로 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룻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자, 사사기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이 룻기에서 룻기도 사사 시대에 속해 있어요. 룻기도. 그래서 쭉 가면은 사사기에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이 다윗이고,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은 그 시대 때 소망 없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무 타락하고 이러한 지도자들도 타락했을 때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일어난 게 다시 몰락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방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할 때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이거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나의 노력, 수고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치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윗 생각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다윗. 우리 정호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이거예요. 돌리는 거.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키가 엄청난 크고 거인이고 그 블레셋 나라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대표하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패배하고,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에 따라서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이 싸워도 그 대표한 사람이 지면 그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레셋이라는 그것에 대표하는 골리앗을 키가 상대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은 너무 작았는데 그 다윗이 돌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장인어른, 어른 사울.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는 그거. 그렇게만 하잖아요. 또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밧세바. 밧세바 사건. 또 편안할 때 눈이 이게 비껴나가서 다른 여인을 취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다윗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 17장 역대상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의 다윗 이야기가 이제 하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다윗 이야기가 속해 있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그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게 이제 역대상하에 있는데, 역대상하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 때부터 나와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역대상하를 볼게요.
역대상 특징. 역대상은 역대상 1장.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특징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역대상. 역대상의 족보는 아담부터 나오는 게 창세기부터 다루는 게 역대상이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뭐 이렇게 쭉 해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역대상하의 특징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역대상하에 속해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겹쳐지는 인물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이제 자신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이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거할 그 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정말 좋은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정신, 다윗의 그런 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네. 우리가 이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알고 사모하고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오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고하면서 다윗이 레위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레위기. 그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번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런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버지에게 그런 양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런 양들에게 맡겨준 그 양들, 이런 것들도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양이 이리한테 뺏길까봐, 그런 이런 사나운 짐승한테 뺏길까봐 그 양을, 아버지의 양을 항상 이렇게 돌보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똑같은 아들이 있을 때 한 아들은 그냥 지키지 않고 탱작탱작 놀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대충 그 많은데 뭐 한 마리쯤 잊어버리면 상관없지, 이렇게 똑같은 것을 주어졌을 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런 두 명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어떤 사람은 이 주어진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쫓아요. 양 이게 해칠까봐. 그래서 맡겨진 것에 정말 충실히 잘 해나가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하나님 택한 이유는 그러한 맡겨진 양들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내 이 아버지의 양을 잘 지키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킬 수도 있겠다, 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말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윗의 이런 백향목 같이 정말 좋은 집을 지어놓고서 성막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거를 보면서 다윗의 느낌, 내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냥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느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어땠을까? 몇천 년 전에 내가 다윗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집에서 이렇게 성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제가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하,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되기 전까지의 기록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된 이후의 기록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상이랑 역대상의 이런 겹쳐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이랑 역대상 17장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한 것이, 그래서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하랑 역대상하를 같이.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보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우리가 아까는 역대상을 봤지만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이 했던 말이 사무엘하 7장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등장을 하고 2절에 그래서 여기가 나단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는 회장 가운데 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의 개는 회장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계심을 보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고 싶으냐? 건축하고 싶으냐? 그런데 여기는 이제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기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그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들 샤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이동할 때도,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같이 함께, 임마누엘이 함께 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 샤케는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내가 하나님이, 이 신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오늘날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뭐예요? 구별된 곳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신학 용어 이런 용어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샤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이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샤켄은 임재하는 하나님. 샤켄은 뭐라고요? 임재. 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샤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장소에 임재하는 것 샤켄.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어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치고 성막에 거하시는 임재, 샤켄 하시면서 같이 함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샤켄,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샤켄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회고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한번 이 성막,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를 좀 봤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레위기를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 성막 엄청난 천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색깔 막 이렇게 덮고 하시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또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이 휘장 있잖아요. 이 빨간색. 이 휘장 안에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양 날개 그룹 안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안에 여기 이제 두 날개 그룹 아래 하나님이 이제 위에서 임재하시는데, 이 안에는 여기 갑자기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다윗이 성막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성막을 닫는 순이 그냥 천이 뒤집혀져 있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샤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러니까 이 안에 십계명 보이시는지 모르는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도 너희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넣게 하시고, 늘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은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뭐 언약궤를 매는 사람, 천막을 거두드리는 사람, 이게 각자 다 달라요. 이 역할이 다 달라. 똑같은 레위인들이지만 어깨에 매는 사람, 뭐 이거를 뭐 하는 사람 다 달라요. 이거 이제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기둥도 분리하고 이 천도 너무 많아요. 천도 다 말아서 이렇게 해서 집을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군을 이동을 시켜요. 이 앞에 지금 여기 가운데 청색으로 이렇게 딱 덮였는데, 이 앞에 이제 나팔을 들고 가는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GPT한테 이 그림을 제대로 그려달라고 욕을 해도 못 그려, 얘가. 못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말로 대신 설명합니다. 앞에 찬양하는 나팔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12종족, 12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둘른 상태에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갔구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중심에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살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나? 내 중심 가운데 내 인생의 중심이 나였나?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였나? 내 생각, 내 뜻이었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편을 기록을 많이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은 아마도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진영을 배열하면서 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인생을 살면서 이동하면서 이 중심에,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마음속 중심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항상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구나를 그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파고 아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처럼 내려오셔서 정말로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신약에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이미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에 거주하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아직도 밖에 있구나 하면서 이 나단이랑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얘기를 하래. 너가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여기가 내가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셨구나. 하나님도 이 장막 저 장막에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하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 6장 보고 우는 거예요. 6장 보면서 내가 울어야 돼. 지금 내가 이 감정이 어저께 목사님과 나누면서는 막 너무 슬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지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돌아와라 이렇게 했고 또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때 블레셋에 쫓기면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훔치면 좋은 줄 알고서 뺏겼다가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 이방 신이 막 목이 부러지면서 그런 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를 내가 했냐? 백향목집에 내가 너 좋은 집을 내가 져달라고 너희들한테 했니? 아니야. 그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 화려한 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 안 했어. 괜찮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이 부모님이 이러잖아요. 자기들 안 먹고 우리 엄마는 맨날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네들 이동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 고생하는데 내가 집을 내가 너희들한테 져달라고 했니?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식들한테 야,
나도 몇 평의 집 좀 줘봐.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어떠한 사사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눈물이 나서 못 읽겠어요. 한번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너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양을 지켰을 때 내가 그 모든 대적을 멸하였고 내 이름으로 그러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너를 내가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동을 하면서 이게 장막을 치고 막 적군이 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를 정착시켜 주겠다. 네. 다시는 옮겨가지 않고 그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좀 복종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울 거다. 근데 더 이상 너가 이제 쫓기는 자가 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야. 한 왕조를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이게 그냥 딱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너의 그것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돌아가면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을 내가 한 명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너가 집을 지려고 했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을 할게. 네. 그러면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뒤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다윗의 아들한테 이제 하는 약속이에요. 13절을 한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 너가 죽으면 내가 그 아들을 책임질게. 나는 너의 그 아들의 아버지가 대신 되어줄게. 그거예요. 너가 없어도 내가 그 아들을 너처럼 이렇게 지켜줄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의 자식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줄게. 그리고 그 전까지 사람들이 뺏기고 빼앗고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다윗.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흘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보면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깨닫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캐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에 많은 찬양을 하고 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이 선조들에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것을 늘 묵상하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많이 주시구나. 모든 것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도 이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이런 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의 역할은 이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자리에 좀 우리가 다른 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 이 두려운 자리가 레위인이 타락을 하면 진짜 다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내 이익을 취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축적을 해요. 노후 어떻게 할 거야? 노후를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해요. 노후 준비하죠.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보면 이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사는 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신앙 훈련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의 10분의 1을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이 제사장이 살고 살아가는 건데 이 예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돈을 엉뚱하게 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다시 이 성경은 본보기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비추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나의 죄가 낱낱이 보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요. 그냥 이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런 배움이 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육을 받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레위는 기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48개의 성읍에다가 레인을 다 심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일부분 얘기를 했지만 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꼭 이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저 목사님 왜 이래? 이러면 나만 시험 들어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시험에 들면 내 손해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오셨을 때도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평신도 때도 기도했던 게 이 시간 지금 밤에 수요일 날 쉴 수도 있는 시간이고 TV도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부터 오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 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중보기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잖아요.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시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들으려고 하세요. 내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가서 이거를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라 단순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다. 다윗의 그러한 쫓김, 억울함 그런 것이 내 일상 속에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살 때 적용하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하라 했더니 이렇게 됐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내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고 과거의 경험 중요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또 사무엘의 심정으로 이런 이 성경의 인물을 나화시키면서 읽으시고 내 일상에서 적용을 하세요. 적용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세계도 있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어. 그걸 전하면 이 사람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영성은 성막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 있다. 이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동하는 가운데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샤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로 계시고 내가 이동하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거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정신과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룡영교회 소식입니다.